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 6절만 하더라도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는 기묘자라 모사라 요 한 부분을 탁 붙들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나가려고 합니다. 참 지금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절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대통령의 사건도 그렇고 또 조국 씨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 마음을 착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너무 세상 일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자고우면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갔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그쪽에서 또 우리를 보고 또 이쪽에서는 저쪽을 보면서 많은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는 듣지 말아야 될 조언들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비행기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저 비행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호 비행기다 이렇게 1호기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가끔은 그 비행장에서 저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이 안 탔는데 한 번씩 이렇게 우리나라 상공을 이렇게도 날기도 하고 저렇게도 날기도 하고 막 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적진을 교란시키기 위하여서 어쨌든 그 전용이 어쩌면 대통령이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수시로 저 전용기는 이렇게 떠서 상공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착륙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계엄이 선포되고 또 계엄이 깔아앉고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뒤에 갑자기 저게 전용기가 다시 이렇게 상공을 이렇게 휙 한번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뉴스에서 이렇게 가짜 유튜브 이런 데서 특별히 이제 또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 그쪽이겠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지금 우리나라를 탈출을 한다, 망명을 한다, 별 소리들이 나면서 유튜브가 왕 뜹니다. 평상시 때는 기자들도 다 압니다. 저렇게 할 때 그냥 전용기가 이렇게 그거 없이 공고 없이 그냥 뜨면은 그냥 뜨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마는데 딱 저게 하나 빌미가 딱 되는 것이죠. 건수가 됐다 싶으니까 온 천지에 난리같이 나중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 1호기는 평상시 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떠가지고서 이렇게 사람 교란시키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뉴스가 이제 터져 놓으니까 또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야 윤 대통령 이렇게 우리나라 버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는가 망명하는가 이래가지고서 또 마음이 술렁술렁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담화문 보셨지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윤 대통령이 마지막 지금 탄핵까지 당한 입장이지만 끝까지 자기는 이렇게 자기 안위보다도 나라를 위하여서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디 이런 정치적인 뉴스뿐입니까? 참 제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 이런 소리 나올 때 피해를 받았다. 아니 그거 전화기로 그래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쏘가 넘어가나 이랬는데 의외로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제 주변에서 내도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야 이게 이런 일이 다 있노. 근데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여서 뭐 2천만 원을 뺏겼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키가 차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처럼 이렇게 돈에 밝고 이렇게 경제 이치에 밝은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양반이 나를 위해서 딱 해주는 말 같잖아. 그래가지고서 딱 2천만 원을 보냈는데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급하게 그 2천만 원 보냈다. 잘했지?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이러면서 그 아들이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급하게 이제 그 보낸 것으로 하니까 이미 그쪽에서는 인출이 돼가지고서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냥 2천만 원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막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뭐 지금은 그 가게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전에 그 뭐 칼국수 하는 항아리 칼국수 하던 그 분이 아주머니 그 가탄에 그 살았잖아요. 지금은 하동으로 그렇게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사모님한테 해가지고서 뭐 그렇게 키가 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터넷 그 핸드폰으로 그렇게 해서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렇게 받았는데 뭐 몇백만 원이 빠져나가 버렸다나 어쨌든 이런 소리들이 주변에서 막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별 소리들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요. 진짜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맞습니까? 참 이런 희한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우리가 1일 또 지난주 8일 오늘 15일인데 이제 셋째 주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째 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시는 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한테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것도 어떻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하는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 또 오늘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뭐 하시는 하나님 뭐뭐 하시는 하나님 온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외울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이런 하나님 이름 알고 있는 게 있다. 하나님 이름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영이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도 돼요. 알고 있는 대로. 유집사님 하나님 이름. 어떤 하나님? 장로사님 어떤 하나님? 야훼. 방금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뭐 뜬금없이 갑자기 물으니까 말씀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뭐 우리가 뭐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까지 몰라도 싸울 때 승리 주시는 하나님. 또 아플 때는 어떤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또 뭐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뭐와 같이 양들을 인도해 주는 목자 같은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 로이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칼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위가 되십니다. 막 그냥 막 이름을 갖다가 대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특별히 광야에서는 또 뭐가 돼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 틈에서 물을 터뜨려 가지고서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온갖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 뭐 그냥 뭐 하나님 하면 되지 온갖 이름을 갖다가 우리한테 왜 알려주실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봤습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걸 어떻게 다 외우노?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혜를 딱 얻어야 돼요. 이야, 그렇구나.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도행이 삶이 다르고 민웅이 삶이 다르고 우리 예행이 삶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삶들이 인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어떤 행패든지 그 행패 만나면 그 행패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온갖 너희들의 그 모든 인생 위에 내가 다 개입한다. 개입하면은 그 속에서 내가 개입하는 데는 다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한테 그 이름을 주신다는 것, 이름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그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그러면 어떤 주님으로 오셨냐?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경이로운 좋은 자로 오신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참 오늘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이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은 약하고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에만 중심을 맞추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730년 전에 있었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때 살았는데 그때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야?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뭐야? 아들이다. 그 아들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어깨에는 뭘 메었다? 정사를 조금 좀 어렵죠.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성경은 기묘자, 모사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묘자라 하는 말은 우리가 여기 표준 세번역에서 그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먼저 한번 보고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하신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우신 좋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하는 그게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그리고 같이 기묘자는 뭐예요? 놀랍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모사라 우리 모사꾼 이런 말 하잖아요. 모사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왕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그 아주 참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모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쳐서 놀라우신 좋은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더풀 컴머 그다음에 옆에 카운셀러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누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NIV 같은 다른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서 이렇게 원더풀 아주 경이로운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 놀라운 뭐예요? 상담자, 카운셀러는 상담자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이로우신 좋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 모사 이렇게 나누지 말고 오늘 우리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묘자, 모사 이게 뭔 말이야? 그렇게 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더풀 카운셀러 시작.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우리 카운셀러 그런 말 잘 하죠. 그래서 상담자다, 좋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좋은 자 되시오. 그렇게 오시는 분이 우리에게 아기로 오시면서 우리한테 뭐로 오신다고요? 이 보니까 통치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통치자로 이렇게 오신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기로 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꾸로 이렇게 만일 표현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희한테 보낼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애굽의 바로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줄게. 이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야, 너희 나라의 새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을 내가 너희들한테 세울 것인데 김정은처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줄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환영을 하겠습니까? 김정은이를 생각하면서 뭐야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줄 때 그 세상의 왕들이 세상을 짓밟고 백성들을 갖다가 진으로는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하는 노예로 삼아버리고 종으로 삼아버리고 기분 나쁘면 뭐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통치자는 어떤 아기로 오신다고요. 그런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기로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낮아진 가운데서 가장 낮게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로 오신 통치자가 어떤 분이라고요? 아주 우리에게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 그 놀라우신 분. 그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지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견장 계급장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정사로 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러잖아요. 그 어깨에 정사가 뭐예요? 이게 누구냐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 군인들이 옷을 입을 때 군인들이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어깨에 뭐가 있어요? 저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별이 아니라 계급장이에요. 세 개, 소장, 준장, 이 뭡니까?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이 소장이고, 하나는 소장이고, 맞죠? 두 개 되면, 그 다음에 세 개 되면, 그렇습니다. 군인의 계급장을 저렇게 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군복이죠. 계급 어깨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계급장이 달려진. 그러니까 그 계급이 뭐예요? 통치자의 자격, 왕의 계급장을 달고 오신 분이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우리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기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이롭냐, 놀랍냐, 얼마만큼 놀라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냐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사도신경이 저한테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내가 그동안에 설교를 너무 안 해서 이렇게 그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깊이 있게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딱 외울 때에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딱 볼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을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게 제가 요 앞에 저걸 보고 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걸 봐야 되니까 제가 돌아서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의 기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 주의 기도란다. 사도신경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기묘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냈다고요? 독생자를 보내.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그 기묘자는 누구십니까? 이것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행남아 네가 여기서 절개라. 우리 송교수 집사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여기서 절개라. 하나님께서 누굴 위하였어요? 이 모든 것에 다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현이를 위해서, 우리 현이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너에게 다 줬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로 결혼을 하여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죄악의 씨를 버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동정녀로, 다시 말하자면은 깨끗한 처녀로, 그래서 성령님이 잉태를 시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자궁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아기로 태어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게 경이로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딱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동정녀에게서 애가 생겼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 저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가 만들어진 거는 이해가 되냐? 남자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룻밤 잤다고 해가지고서 네가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이해가 되냐? 그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끔 되어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네가 그냥 그렇게 우연히 그냥 뭐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저는 그럴 때 꼭 한마디 합니다. 야, 네 타고 있는 차가 네 소나타인데, 네 소나타를 갖다가 저 달나라에서 부속을 갖다가 다 가져가서 우리 지구에다가 쫙 쏘면은 그 부속들이 뚜루룩 떨어지면서 기가 막히게 소나타로 딱 합쳐질 거라고 믿냐? 믿을 수 있냐?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너희들은 말하지 않냐? 저기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냐? 우연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우연히 시작이 되어졌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람아.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답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가면은 딱 하나, 우연, 신앙도 우연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세상 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갱이롭고 놀랍고 도무지 이적적이고 기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왕으로서 왕자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면서 죄인된 우리를 짓밟아 버려도 될 우리를 그렇지 않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시면. 왜? 우리가 왜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이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할 때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땅히 받으셨구나. 피 흘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매맞지 않아도 되는데, 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저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을 그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깥 구경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지옥을 한 바퀴 싹 둘러보고, 천사가 탁 인도해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옥을 한 바퀴 둘러보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저 지옥불에 들어갈 너희들, 저 인생들을 봐라. 그러면서 지옥을 한 바퀴 픽 누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서야 알겠지요. 그때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서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나사로가 탁 안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땅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서 거지가 돼 가지고서 개한테서 개도 먹지 않는 것을 갖다 그 부스러기 그거나 주워 먹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돈 벌면서 그 거지 하찮게 생각하면서 개에게 부스러기를 던지더라도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서 나한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물입니다. 물 한 찌금을 찍어가지고서 이 한 모금을, 이 떨어지는 이 한 쪽을, 이 한 모금을 내 입에 좀 적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가, 여기와 너 있는 데는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다. 볼 수는 있어도 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곳을 우리는 갈지는 않겠지만, 우리 천국에 갈 백성들이 그 지옥을 갖다가 한 바퀴 빙 둘러보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서 죽으셔서 지옥 형벌 3일 동안 다 받으시고, 나 때문에 다 받으시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감격되는 자리에, 오늘 새벽에 우리 영상으로 성도님들과 이렇게 타이핑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목사로 세우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던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 조금 더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다 제 길을 갈 뿐입니다. 오늘 복된 자는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난주에 내가 그랬는데 같이 앉으라 그랬는데 참 같이 못 앉네. 같이 못 앉으니까 이 옆에 사람과 이게 짝짝이가 안 되잖아. 오늘 최은성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엄마는 부산 병 갔어. 수술하러 갔어. 그럼 왜 연락도 안 주고 아무 말도 안 하셔?
말을 좀 해주시지. 깜짝 놀랐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안 된다고 얘기 안 있어. 자, 이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쭉 설명했습니다. 경이로운 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죄의 값을 우리가 져야 되지만, 우리는 매맞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안 가도 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 경이로운 이 놀라운 삶을 다 살아주셨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아기로 탄생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죠.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다시 오실 때는요, 한쪽은 심판자가 되지만 한쪽은 너무나 우리로서는 너무나 기쁨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환영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 그 경이로우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뭐하러 오셨냐? 그분이 오늘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 제자들 중에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 얼마나 많은 기대도 했겠습니까? 저분이 우리에게 저렇게 치료도 해주시고, 저분이 양식도 500여 700여 기적을 베푸면서 먹여도 주시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저분의 우편에서 좌편에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면서 그렇게 자신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은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생이 끝난 거 아니냐,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우리 이게 이제 잡히면 우리도 죽을 거 아니냐,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거 아니냐, 그런 근심 걱정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얼굴이 뭐예요? 수심이 가득 차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냥 같이 지나가는 동행자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누가요? 예수님이 살짝 끼어들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거니 죽으니 받거니 하면서 당신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당신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벌어진 그 사건을 모르냐?
그래, 뭔 사건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서 이 얘기, 저 얘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차곡차곡 가져오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설명을 쭉 듣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이렇게 찬찬히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면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좋은 말 하겠지 이렇게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이고 목사님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목사님이 그 설교의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가 탁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 그림 한 개 한번 띄워보세요. 저렇게 제자들이 아마 길로 내려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있죠. 예수님이 가운데 끼어 있죠. 아마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그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겠지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야,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차곡차곡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행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랍빗인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설마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여서 살아났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제자들이 이 엠마오에서 길로 가면서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가는 가운데서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는 이 뜨겁다는 말을 다른 좀 더 이렇게 쉽게 번역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나는 이런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서 우리 성도인들이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일들이 일어나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을 치는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갤 때에 그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그 말씀이 조곤조곤히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속에서 가슴이 갑자기 불타오르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눈이 밝아져서 음식을 먹으면서 눈이 밝아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박 목사에게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박 목사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리고 앞에 설교자는 박 목사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영안이 떠져져서 그래서 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상하게 인터넷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도영이가 주일날 이렇게 오니까 주일날에는 뭐 도영이가 있어도 예영이가 있어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참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몇 분들이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그렇고 새벽 시간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자꾸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영상을 도행한테 배워가지고서 올리는 걸 배워가지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꾸 이 영상이 끊어지는 거야.
이게 제대로 이렇게 송출이 안 되고, 이렇게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서 아무리 해도 좀 되다가 끊어지고, 이게 뭐야. 이래서, 이제 안 되니까, 괜히 영상으로, 우리 장로 선생님도 새벽 시간에 영상으로 들어와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장로 선생님도 그동안에 좀 애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잘 되다가 끊어지고 이러니까. 이래가지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영상을 하신 전문가가 우리 문지사님이라고 부산에서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잘 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우리 새벽 영상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서 자꾸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저보고 뭘 해보라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서로 안 맞아. 목사님 컴퓨터 상황을 제가 보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요즘에는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부산에 있지만 컴퓨터로 해가지고서 바로 자기가 부산에서도 우리 컴퓨터를 자기가 보는 것처럼 바로 여기 와가지고 보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앱이 우리한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시키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보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왜 영상이 안 되는지, 그러면서 그걸 캐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영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목사님이 뭘 만졌는지 잘못 만져져 가지고서 영상이 지금 이게 다른 게 돼 가지고서 송출이 잘 안 되도록 되었습니다. 라는 설명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하나씩 내가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이게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제 마음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그거였군요. 그 문제가 그거였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그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 혹시나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살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은 송출에는 지장 없이 계속해서 잘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딱 해주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야, 됐다. 마음이 편안히 찾아오면서, 그야말로 기쁨이 이렇게 확 넘치는, 내가 그걸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제자, 엠마오 도상에서 있는 제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쫙 될 때 자기 가슴이 왜 뜨거워졌겠냐. 그게 나는 오늘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냥 일요일날 와서 또 이렇게 또 1시간 때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아니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설교가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상황이 탁, 그리고 나서부터 딱 하는데, 영상, 저도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영상을 이렇게 켜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이 이렇게 어그러지는지 제대로 되는지를 이렇게 새벽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이제까지, 그때 집사님이 딱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여튼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쫙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는 좋은 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그 집사님이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오신 예수님이, 좋은 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예수님,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경이로우신 상담가가 되시고 좋은 자가 되시고, 그런 분이 우리한테 조언을 딱 해주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알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대.
근데 사실은 남편이 아니죠. 남자겠지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원래 큰형님이 이렇게 하셔서 대를 못 잇게 되면 그 행수를 밑에 시동생들이 그 씨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형님의 대를,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번째 지금 이렇게 지금 5가지 이렇게 해도 이건 좀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된 것인지 만일 시동생들이 씨를 못 남기고 또 죽고 해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동네에 있는데 뭐 결혼해가지고 오신 분이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그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남편을 잃고 그 아기 한둘이 데리고 혼자서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칭찬을 못할 줄망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옆에 내가 지 남편 잡아먹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물론 있을 때는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 때도요 그랬는데 그 옛날에 세상에 그것도 남편 먼저 죽죠. 그것도 씨도 없지요. 거기다가 시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다 씨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뭐 몇 번째 남자를 또 만나고 또 지금 이렇게 해서 씨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그냥 그렇게 서글프게. 그래서 뭐예요? 물길을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여인네들이 물동이 들고 같이 오는데 자기는 이미 일찍 그래 물 빨리 길러서 이제 가려고 일찍이 와가지고서 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뜻밖에도 물을 달라니까 물을 달라면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세상에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 남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야. 남편 얘기를.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한테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란 거, 네 남편 아니란 거 내가 안다. 얼마나 가슴이 부풀립니까? 나를 다 아니까 당신이 그야말로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 세상에 그분이 뭐랍니까?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가 나다. 메시아가 예수, 지금 나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까?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까지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그냥 마주치기 싫어서 혼자 살아갔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만났다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남자들까지도 다 나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동네 사는 사마리아 동네가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20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놀라우신 우리의 상담자가 되죠. 좋은 자가 되죠.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갖다가 역전시켜주는,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놀라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 어떻게든지 알려줘가지고서 우리 김옥순 주사님 오늘 내가 그 얘기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24일 날 우리 그 매상까지 바빠도
이번 주일 20일에는 꼭 우리 정 선생님 꼭 모시고 이번에 오셔가지고서 정말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를 꼭 만나시고 우리 송교수 집사님 20일 다음 주에는 우리 김건자 집사님 손잡고 같이 오셔가지고서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 놀라우신 원더풀 카운셀러로 인하여서 살아난 정말로 인생이 역전되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키신 것일까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마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좋은 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 그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책임자로 서 있었을 뿐이고 그 옆에 딱 서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역사를 일으킨 주역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류태영 박사님을 아십니까? 저분이신데 저분이 여러분 어렸을 때 8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농촌에서 태어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저분이 어디 분이냐면은 전라도 임실이라고 있죠. 그 임실이 저분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8형제를 갖다가 아무도 학교를 안 보냈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아이고 이놈은 초등학교로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라도 보내야 되겠다. 아버지가 그 욕심이 나는 거야.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서 학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동네에 개척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오셨겠죠.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 태영이가 그때는 이제 주일학생이겠죠. 교회를 간 거야. 자기 발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하나를 가르치면 애가 맹석해가지고서 뭐 이게 뭐 그야말로 이 가르치는 거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전도사님이 한마디를 딱 해주는 거예요. 태영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태영이가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공부하고 뭐 다른 때는 못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얻어야겠다. 소원을 얻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쫙쫙 키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를 마치고 나서 집에서 공부를 더 이상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조금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막 무조건 서울로 상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두 닦기부터 신문팔이부터 온갖 것을 자기가 막 읽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분은 새벽에 반드시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그러면서 뜻밖에 이제 머리가 맹석하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이제 가정교사 이제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교사로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 사람을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딱 애가 너무 맹석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 부잣집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학교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 가난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농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두 번째 놀라운 조언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유달령 박사님이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책을 써냈습니다. 공부란 이 책을 딱 읽는데 이 책에서 항폐화된 덴마크가 농촌 운동을 통해서 협동조합 운동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책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유리탱 박사님이 이야 덴마크의 저 농촌 기술을 배우면 우리나라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학비가 없잖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게 뭐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서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내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보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덴마크 국왕한테 보내는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학생한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소를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주소를 갖다가 다르게도 쓴 것이 아니고 그냥 덴마크 거기 해가지고 이제 덴마크 이제 그 수도는 있으니까 거기에 국왕폐하 앞 이렇게 쓴 거예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우체부는 이렇게 해도 우체부는 국왕의 덴마크 국왕이니까 주소를 알고 있겠지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편지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게 안 갔으면 오늘 설교도 안 하는, 저 사람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같이, 그 국왕한테 편지가 들어간 거야. 그래, 국왕이 그걸 읽었어. 읽으니까, 이 대한민국,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그 알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의 그 편지가 얼마나 진솔하게 들렸으면 그 국왕의 이름으로 편지가 답장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라. 넘어오면 국비로 널 공부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개입 안 하고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신문팔이 하고 구두 닦기 하면서 새벽기도 나가서 그런 거 안 해도 새벽기도 노력해도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새벽기도를 꼬박꼬박 다니면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유태영 박사처럼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그런데 덴마크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하고 자기가 생각해 대한민국하고 이미 덴마크는 그때에 이미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가 돼가지고 대한민국하고 객이 안 맞는 거야. 이 방식을 대한민국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디가 떠올랐냐면 어디가 보이냐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사막을 개간을 해가지고서 지금 완전히 녹지대로 만들고 있는 키부처가 이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태영 박사는 한번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 편지로서 기적을 맛본 경험을 했잖아.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을 살리고 싶은데 당신 가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농법을 배우고 싶다. 나를 장학생으로 불러다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이게 믿음 아니면 이런 배짱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 편지를 또 받았어. 그런데 너무 진실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넘어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국비로 해가지고서 가르치겠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이스라엘에서 박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그 농법을 다 배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대한민국에서는 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한 유태영 박사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는 교수직을 가려고 그 정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니까 안 갔대. 그러니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이 있잖아요. 대학 총장하고 결판을 보는 거예요. 내 당신 이렇게 해주면은 내 대학 밀어줄 테니까 대신에 유태영 박사 우리 정부로 보내라.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총장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가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 농촌을 살리고 싶은데 당신한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놔봐라. 그러면 시간을 달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서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두고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탁 합니다. 그 정리가 한 게 뭐냐? 그게 새마을 운동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서 그걸 박정희 대통령한테 딱 내놨더니 딱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거든. 이대로 하자. 대신에 그야말로 요셉한테 뭐예요? 요셉이 아이디어를 딱 내니까 네가 총리가 되겠다.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죠. 유태영 박사 자기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딱 내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당신이 이 새마을 운동의 책임자가 돼. 이렇게 돼가지고서 새마을 운동이 그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분의 정계를 이렇게 읽으면서 와,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농촌에서 그냥 태어나가지고서 촌부지런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뜻밖에도 그 동네에 들어온 교회 전도사님이 한마디 해준 좋은 그것을 헛되게 듣지 않고 그죠? 새벽기도 하나님께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걸 그때부터 탁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그게 뭐 한두 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탁 믿고서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이렇게 왕국 주소가 내가 여기 이렇게 그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나라 덴마크, 그 다음에 수도니까 코펜하겐, 그 다음에 그때의 왕이 프레드릭 9세 국왕 폐하 앞 이렇게 썼대요. 와, 그런데 그게 세상에 국왕 폐하한테 편지가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여러분 모세도 나일강에서 뒤집어지지 않고 그 바구니에 뒤집어지지 않고 공주 앞에 가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류태영 박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객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좋은 자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그냥 딱 상급을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고 다음 주 20일 날 올 때에 나만 오지 말고 양손만 그래서 두 사람만 데리고 오지 말고 한마 100명씩 그냥 팍 잡고 우리 혜인 집사님 따로 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친구들 누가 되었든 간에 술 먹든지 어쩌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혜인 집사님 차에는 친구들만 칵 싣고 오시고 우리 유 집사님은 동네에 할매들 다 모시고 다 오시고 할렐루야. 백 집사님 이번에는 친구들 끌고 있어. 와가지고서 맛있는 거 줄게 다 끌고 있어. 우리 김호승 집사님 친구들 많잖아. 정백주 선생님 친구들 많잖아. 이번에 한 번만큼은 우리 다른 이제까지 우리 박 목사님 안 도와줬는데 우리 정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가지고 이번만큼은 좀 도와줍시다. 당신만 가지 말고 그 친구들 경남철물 그 동생이라며 그 동생도 좀 끌고 오고 좀 몇 사람 좀 끌고 오라고. 제발 좀 끌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이번에 기적을 한번 맛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좋은 자, 그 좋은 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는 하시는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능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변론하자. 논쟁해보자. 한번 니하고 내하고 얘기해보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것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하자. 뭐라고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았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너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벌 주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고 양털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 멸망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속이 타서 하는 얘기라고요. 속이 타서. 오늘 본문 읽었지만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2절에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라고요. 그렇게 사망이 그늘진 땅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누굴 봐가지고서 소망이 있습니까? 네, 누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한 현실이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이거 보지 맙시다. 이거 보지 맙시다. 누굴요? 우리의 놀라운 원더풀 카운슬 되시는 놀라운 우리의 존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두 닦기 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루테인 박사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 말고 뭔 기도를 했겠습니까? 뭔 기도를 했겠습니까? 독학을 해가면서 악착같이 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시면 바뀐다면서요. 주님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면서요. 주님 도와주시면 역전된다면서요. 오로지 그 하나의 말씀만 붙들고서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덴마크가 어디라고 그 덴마크 국왕이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 옛날 그 코리아 그 구석에 있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어떻게 불러들였겠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돈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 나라의 돈으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이러고 있는데 와라 가르쳐 줄게 와라. 이스라엘 또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대통령도 와라. 내가 너희들 가르쳐 줄게. 너를 가르쳐 줄게. 네가 그렇게 열정했으면 가르쳐 줄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장로님, 저희 부부 사역을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날 우리 같이 배웠던 우리 옥정교회 목사님 또 우리 북방교회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삐전도단 하면서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딱 집중으로 우리 가탄 마을에 가가지고서 그분들이 모두 다 지팡이를 가지고서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이 이렇게 몸을 만지기로 했으니까 그날 몸이 가탄 마을에 몸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 끌고 우리 손집사님 다 끌고 있어. 우리 장건사님 막 집집마다 전해가지고서 다 오라 있어.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이 신기마을에 그거 갔었는데 그거 가가지고서 그 할머니한테 이제 20일 날 이제 그 초청 이제 홍보할 거라고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거냐고 했는데 웬 그 뚱뚱한 할머니 한 분이 그 이불을 들고 이렇게 해관에 들으면서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왔는데 막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서 막 죽는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저 잠깐 누워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배운 그 시술을 가지고서 그래 다리를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해주는데 조금 있으니까 거짓말같이 싹 났거든. 그러니까 할매들이 놀래가지고서 뭐야 어디서 왔어?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교회에서 우리 하계체육회 얘기를 탁 하니까 그냥 막 할매들이 다른 데 갔다 오면 교회?
이러던 할매들이 있긴데, 어이구 막 눈이 그 둥그레져 가지고서 뭐 할머니를 환영을 하면서. 그리고 어제 사모님하고 그 한 번 더 갔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니까 어이구야, 그래가지고 자기 만져주고 막 이러니까 막 좋아가지고서 그 커피를 이제 그거 다 타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이 먼저 마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이제 치료해줬는데, 어이구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도 그들한테 좋은 것을 주면서 좋은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같이 나눌 때에 큰 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22일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